사랑을 받아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열쇠를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곳도 교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것들이 멸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복의 전당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돼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적어도 즉시 심판을 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귀한 기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복의 전당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일의 하루,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받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풍조, 유행,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들이라고 하고,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실력이 늘고 복된 삶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력 앞에 순복할 때에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하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돼야 된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충성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 기쁘게 받으시고 기업에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 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가는 나라가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 지난 시간까지 선포했습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복받는 교회 생활이 되려면 성경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받는 교회 생활이 되려면 성경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난의 영이 이 공간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즉시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데, 가난의 영아,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잠잠히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경적인 번영의 설교를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예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번영을 설교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번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느냐? 계속 어렵고 가난하고 찌든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이 시간 이 공간에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번영에 대한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여해서는 안 되며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요함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부요함을 가르치는 부모, 가난의 영을 심는 부모라는 책을 쓴 트레버 뉴포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지식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었던 내게 많은 변화들이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한 가지 특별한 태도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직후 나는 좋은 옷들을 다 버리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독교인은 어떤 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새 옷을 사거나 새 물건을 사는 것이 죄악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심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령한 생각이었을까요? 가난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나는 여러 세대를 거쳐 흘러내려온 가난의 영의 희생자였습니다. 가난의 영은 내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인 된 처음 몇 년 동안 내 마음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부요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때에 우리가 부요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마귀에 의해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치유와 승리, 권세와 평화, 그리고 기쁨에 대해 선포했을 때 나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요에 대해 말하자마자 나의 안색은 즉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나의 삶의 견고하게 세워진 가난의 영이 불뚝 일어나서 부요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대적하게 했던 것입니다. 몇 달 정도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때 번성에 대한 계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만을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항상 궁핍했고 기적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성경적인 번성의 계시를 믿고 순종해서 이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적인 번영의 계시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발전소에 10만 볼트 전류가 있어도 우리 교회가 200볼트의 전선만을 연결하면 10만 볼트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200볼트만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전선의 분량만큼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흘러오면 전선이 녹아져 버립니다. 10만 볼트를 쓰기 원하면 10만 볼트가 흐를 수 있는 전선을 깔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적인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번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함이 임하여 먹고 입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염려와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입을 수 있는 능력을, 재물, 돈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먹고 입을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 더불어 살기보다는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며 이런저런 재테크들을 벌입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은행에 현찰로 저축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재물을 빼앗고 약탈해가는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은 쌓아놓은 재물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하락해서 무가치하게 바뀌는 사건을 말하고, 도둑은 쌓아놓은 남의 재물을 몰래 빼앗가는 사기꾼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쌓아보지만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사기꾼들에게 도둑질을 당하여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거나 빈약해져 가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는가 싶더니 또 어느 한순간에 노숙자 신사가 되고 거렁뱅이가 되어버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물을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늘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영역을 땅으로 표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대유법적 표현으로 하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그 부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로 대유법적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물질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며 저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며 저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재정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 중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물질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해도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는 법칙을 주셨는데, 제7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10의 하나는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구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3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절대적인 빈곤층을 향하여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적은 군사를 가지고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며 복 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드리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복 빌음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10분의 1만 요구하냐,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나는 11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10분의 1도 구별해 드리지 못하면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빚이 있어서 못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고부가 된 AA 하찌는 그 옛날 10만 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You are crazy, 너 미쳤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The God is first creator, 하나님이 첫 번째 채권자시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가 큰 축복과 부흥을 받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을 갚게 된다. 이것이 맨소레담의 AA 하츠의 믿음이었고, 맨소레담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복의 촉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너무 많아서 못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90%는 많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10%만 커 보이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는 아까운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집을 다 팔아오라 그러더라도 살기 위해서 집 팔아서 갖다 병원비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일하시는 현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10%가 아까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재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부흥하는 게 재물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경고가 나와요.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한국 교계를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여쭤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지 마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11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출처를 찾기 위해서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1조를, 이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11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세르가 10번째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10은 완전한 수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대표, 가장 첫 번째를 의미하고, 결국 이것은 수입일의 10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제 11조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대표,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10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11조다. 11조 얽매일 필요 없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요설에 빠져가지고 11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빼곡해, 대한민국 천지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원숭이 똥구녕은 반도 삼천리다. 이거 똑같다. 여러분, 원숭이 똥구녕이 반도 삼천리입니까? 원숭이 똥구녕이 반도 삼천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그런 식으로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10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맞고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완전한 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다. 이러한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마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어떤 권사님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11조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신학교 제 교수님한테 설득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신학교예요? 그럼 군소신학교 가지도 마세요. 제가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11조입니까? 하고 설명을 해도 이미 탁 닫고 있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원생이 똥구녕이 반도 삼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함으로 11조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외식하는 11조일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이스라엘에 11조를 하라는 거고, 그걸로 회막 봉사자들의 생활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밭으로 산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창고에 양식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8장,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떤가?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풀타임 복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여전히 11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11조 폐지론자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11조 폐지론에 사로잡힌 한국교회가 11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탄에 뭐라 그러죠 이거? 택배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 동탄에 택배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요. 인천에 가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목회자들이에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달랍니까? 하나님 뭐 돈 놓고 돈 먹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이 교회 문 닫습니다. 다른 교회 다 문 닫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11조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다른 10분의 1은 가족의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불의이웃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재정의 원칙이에요. 저희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뭘 좀 어떻게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더 신나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또 가족 11조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족 11조 가지고 집사람 차도 바꿔주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지정헌금으로 해서, 또 그만큼 가난한 자들에서 흘려보내게 생기잖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안 가난할 겁니다. 저는요 재정적으로 점점 더 부유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복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축복이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게 11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복을 받든 못 받든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복을 받든 못 받든 명령이니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5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어요. 제가 5만 원을 그냥 벌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고요.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어요. 대될 데가 없어가지고 가로 대놨거든요. 기아 풀어놨거든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자기가 차를 밀다가 앞에 차한테 빵 밀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번호판에 찡겼는데 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빨리 나오라고. 갔더니 제 범퍼가 껴가지고 기스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원상 씌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하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얼마예요? 15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20만 원 받으셔도 됩니다. 20만 원 받으셔도 된대. 그리고 자기한테 15만 원만 주면 된대. 그리고 보험 처리하면 더 많이 나온대. 그래서 제가 15만 원이 알았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분한테 이거 15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분 딱 바꿔드렸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왜 그러는 거죠? 5만 원을 제가 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이잖아 그거는.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11조는요 명령인 동시에 복을 주시겠대. 하나님은 복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데 복도 주시겠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래. 그랬어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3,500년 동안 시험해 보았으면 검증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11조 맞습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조농사를 지으면 조를 세어서 온전한 11조를 3,500년 동안 드렸습니다. 가장
부유한 민족이 세계적으로 유태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미국 40대 재벌 중 24명이 유태인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가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박재봉 목사님이 11조 드린 4,000명을 조사했는데 3,990명이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은 왜 복을 못 받았나? 보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이미 검증이 끝난 축복의 방법입니다. 뉴질랜드의 거부 로버트 A. 레이드라는 사람은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고 30개 국어로 번역됐는데 18세 때 주급 3부를 받고 11조 시작했는데 2년 후에 15%, 그 다음엔 20%, 25% 하다가 50살 때는 50%를 드렸다고 합니다. 45년 후에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100배로 축복해 주셨는데 18살에 하나님의 몫을 정확히 드리기로 시작한 뒤로부터 나의 기대 이상으로 신뢰받는 청지기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북한에서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과 더불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철저한 11조 생활은 물론 나무 장사를 해가며 순교자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후에 큰 부자가 되었고 자신도 순교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이 유기원 박사인데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었고, 둘째가 유기형 의학 박사, 셋째가 유기손 의학 박사, 넷째가 유기천 박사 서울법대 학장이었고, 다섯째가 유기진 의학 박사, 여섯째가 유기옥 의학 박사, 일곱째가 유기숙 약학 박사, 여덟째가 유기묵 의학 박사. 유계준 장로님의 손자 증손자까지 108명인데 거의 다 의사 박사 교수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손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을 못 받아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게 11조야. 근데 복 주신대잖아요. 완생의 똥구녕이 반도 삼천리가 아닙니다. 왜 11조가 예수님이요? 제발 부탁하는데 온라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뒤지지 마세요. 목사님은 왜 뒤지세요? 저는 성도들의 상담을 하다가 병든 성도들이 딱 발견이 되면 그 병이 왜 생겼나를 역추적해 들어가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내 생각, 전통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목회자 영적 권위에 순복합시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충성합시다. 온전한 11조 드립시다. 그래서 복 받읍시다. 찬송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찬양이 그 재정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멈춰는 나라와 그 나라와 그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교하는 분이 미국에 한 분 계시고 대한민국에 한 분 계세요. 그 두 분에게 부으신 그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으셨고요. 그 두 분을 그쪽 교회 하늘나라의 전사 투사로 쓰시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싸웁시다. 성경적인 재정의 투사가 됩시다. 부흥의 돌파를 일으킵시다. 부흥의 돌파를 일으킵시다. 적어도 재정적인 돌파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에 순종해서 성경적인 경제생활을 해서 정말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탐욕행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가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가족의 것, 도리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로 부흥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재정적인 부흥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부흥해서 베풀고 나누는 자들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재정적인 영의 투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성경적인 재정 부흥의 돌파를 일으키게 해 주옵소서. 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